우리가 성령의 열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몇 개죠? 성령의 열매가 이제 중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비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 우리가 오래 참음 봤죠? 이제 자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피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거친 행동이 일상이 되고 무한 경쟁 풍토 속에서 베품이나 자비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상황에도 한 줄기 빛이 되어 어떻게 힘든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수 있을지 나의 현 주소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답을 찾는 것이 복음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좀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죠. 베품보다는 내 것을 우선시하는 시대로 우리가 자꾸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줄기 빛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자비를 베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열기 있죠? 첫 인상이 좋은 교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회에 처음 온 세 가족이 만난 성도를 통해 교회의 첫인상이 결정되게 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가족이 딱 왔을 때 그 세 가족이 만난 성도가 곧 교회에 뭐가 됩니까? 첫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성도를 통해 교회가 어떠할지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교회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김지영 권사님 세 가족국이시니까 그렇죠? 아주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세 가족국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김지영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세 가족국 같이 모든 이 성도들을 환대하고 맞이해주고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겨줄 필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 몇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셔요. 한 가지씩만. 뭘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세 가족이 딱 왔을 때 우리 교회, 이 교회 참 좋구나. 이루는 교회 정말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 멀리서 오시는 분들 한번부터 할까요? 멀리서 오시는 누가 계실지. 우리 정광순 권사님 멀리서 오시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저렇게 또 빠져나가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러면 그 앞에 우리 김모영 권사님으로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 사투리가 매력적이시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반갑게 기쁘게 이렇게 인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또 누가 있으실까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계셔가지고 네, 우리 김성률 권사님, 권사님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많은 교회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는지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건물이나 그 교회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참 다르구나, 이 교회는 참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아시죠? 여기는 꼭 인사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허그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포옹. 담임 목사님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다 포옹하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다르게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아, 따뜻하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들, 우리 될까요? 우리도? 네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인상이 좋은 교회로 새 가족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우리 395장 여러분 요 찬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한번 볼까요? 10장 30절 37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한번 볼까요? 자, 3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하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죠? 나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 주막 주인에게 일러서 데나리온 2를 내주며 돌보아 주라고까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행하실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김? 아마 요거까지는 다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는 거. 그거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하겠습니다. 뭡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는 거. 거식할 것 같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여비까지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한번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함께 반응해 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맥을 짚지 못해서 불쾌한 행동을 유발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입힐 때 공감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한 사회 현실 속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뭐죠?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름은 네, 다름이 잘못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다른 거를 뭐라고 할 때가 많아요? 틀렸다. 이럴 때가 많아요. 틀렸어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르구나, 나와 좀 다르구나 생각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태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죠? 시작.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항상 민감하게 바라보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도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한 게 뭐지? 혹시라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막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런 새 가족이 왔을 때 저분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뭐 주보라도 얼른 갖다 주고 여기 앉으시라고 얘기해 주고
예배 이제 우리 언제 할 거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시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거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화와 관계 속에 상대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늘 생각한다. 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요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요구가 뭔지를 파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해볼까요? 시작. 성급한 반응을 하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막 결론을 빨리 내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냥 결론 딱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 내려버리면 어때요? 말하기가 싫어져요. 참 저 사람하고 말하면 내 마음도 모르고 막 먼저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한 번만 나눠 보실까요? 누가 하실까요? 정혜순 권사님, 어떤 노력을 좀 하셔요? 잘해주려고.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요. 두 번째,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을 항상 민감하게 바라본다. 이렇게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걸 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으로, 상대방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많을 때 뭡니까? 우리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봤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국어 사전에선 자비의 뜻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관대함 혹은 친절로 번역할 수 있는 자비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성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평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삶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도움을 기대했을 때 평소 나의 자비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서 제가 하나씩 좀 단계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뭡니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다. 또 두 번째, 먹을 것 정도는 기꺼이 제공할 수 있다. 친절한 대화 행동은 가능하나 물질적인 제공은 마음이 어렵다. 네 번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자체가 나에게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친절 지수는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자, 첫 번째다. 나는 첫 번째다. 다 해줄 수 있다. 다 해줄 수 있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먹을 것 정도는 줄 수 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이 은사인 것 같아요. 이게 은사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친절한 대화 행동은 가능하나 물질적인 제공 좀 어렵다. 세 번째, 세모. 자, 이거 아마 이거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네 번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어렵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받은 사랑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있는데, 한번 이거를 금전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바꿔보면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선뜻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막 많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로 할까요? 얼마 정도면? 제가 그때 한 100만 원만 일단 처음 여러분 내가 가깝지도 않은데 막 더 줄 수는 없잖아요. 100만 원 여러분이 두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와준다고 했을 때 최대가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급하거든. 이 정도만 도와줘 했을 때 여러분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들 막 엄청 계산하시고 계신데 진짜도 아닌데 계산하게 되죠. 예. 우리 박은희 권사님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아, 200만 원을 와 받았어요. 그분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100만 원 얘기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렇죠. 누가 계실까요? 우리 김용 목사님이 저를 자꾸 목사님 청년이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말은 이렇게 하셔도 그 청년의 또 사정을 보시면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건데 공식적으로는 교회에서 네. 네, 허 권사님 뭐가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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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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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네, 네. 그러셨어요. 아이고 주여. 예.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셨죠, 권사님? 네, 예,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걸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이걸 갚아주겠거니 하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도 주님이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가 이거 안 갚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의 특성은 뭡니까? 내가 베풀 때에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베풀어 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걸 나눌 때에 한번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 받더라도 베풀다고 한다면 얼마나 베풀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비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시고 나누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인데요. 자, 마지막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로 물든 인류는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이 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 깨뜨려야 할 옛 마음들을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방향을 가져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마음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옛 마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 있을지, 우리 안에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깨트려야 할지를 좀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전통이죠.
다른 사람에게 적당한 호의만 베풀라는 정통적 가치관.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상,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이런 것들. 또 이제 두 번째, 자기의 경험. 친절을 베풀었지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던 과거의 경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안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허 권사님이 100만 원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래도 하셔요. 예. 감사하네.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 있죠. 나 혼자 문화에 익숙한 세상과 호의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내가 베푸는 것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내가 친절을 베푸는데 이상해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깨트려야 될 필요가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불순종, 원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알죠. 우리가 다 아는데 뭐예요?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까진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싸매고 우리가 막 기름 붓고 이거 못 하고, 그렇죠? 데려다가 주막에서 돌보아주고 여비를 더 주면서 이것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깨트려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는 내가 좀 깨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을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함께 고민해 보시고 나누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셀 나눔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흩어져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그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